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고 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휴가와 출타 중에 있는 교인분들 계십니다. 더욱더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이상미 우리 교우님께서 이번 주에 싱가포르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시아리아도 감사하게도 잘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그러한 모임이 됐는데 안전한 여정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9째 주일입니다. 눈먼 세상, 눈뜬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가족과 함께 수라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수라는 이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어가는 갯벌, 그리고 죽어가는 생물을 그 다양한 문제들을 좀 고발하고 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수라 갯벌과 주변 갯벌을 배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사업으로 생태계는 멸종했을 것이다 라는 우려와 달리 여전히 그곳에서는 자연과 생물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한 200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사실 나왔었는데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 그리고 이훈 목사와 김경일 교무 이렇게 4명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북 부안군에서 서울까지 약 30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보 1배를 하는 그러한 행렬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당시만 해도 저는 이 행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라를 시청한 후에 이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함께 이 생사를 넘나드는 저항과 또 그 의미를 함께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간척 사업은 내년인 2024년에 사업이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나 됩니다. 이 방조제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안쪽 갯벌 땅을 메꾸고 또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한다는 굉장히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명분으로 이 사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벨탑을 쌓는 듯한 이 위대한 작업은 애초부터 위대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척 사업은 갯벌로 생계를 이어가던 현지 주민들의 이 터전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이 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보여집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도요새, 저어새, 철새는 물론 각종 생명체가 이 과잉된 토건 산업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라 갯벌의 이 생명력은 끈질기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이 개발업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외침처럼 더욱더 좁아지는 그 서식지 속에서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드론으로 하늘에서 촬영한 이 갯벌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단순히 갯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영화 중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생태조사단에 참여하는 오동필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른 땅도 나는 갯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7개 한 마리가 살아있어도 그것은 갯벌이에요.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갯벌로 돌아갈 거니까요. 갯벌이었기 때문에 갯벌이라고 불러줘야 하죠.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0년이 넘는 이 끈질긴 생명살림의 여정 앞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라 갯벌의 아름다움이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이해관심사에 눈이 멀어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경제성의 논리로 생명을 훼손하는 처사는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라는 단순히 갯벌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수라가 생존과 공생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러한 간절한 공간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이 수라를 오늘 이 현장,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이 자행되는 그런 교육의 현장도 어찌 보면 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노동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부고 소식이 전해지는 이러한 노동의 현장도 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사라진 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돌려놔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만몬과 우월감, 또 자만심과 허영에 의해서 시력을 상실한 우리의 눈을 떠야 할 그 때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원하며 생명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또 소경이 육체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이 육체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이 이제 진실을 보게 되었다, 진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실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뜬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침묵했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공생과 상생을 억압하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눈이 먼 자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날때부터라는 표현은 사실 인간의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소경의 문제가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때문인지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자식에게도 내려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소경이 갖고 있는 이 안 질환이 볼 수 없는 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식의 질병이 부모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예수께서 바로 교정해 주십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눈을 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5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혼돈이나 뭔가 모순되고 또 정렬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구절과 짝을 이루어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인 자신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 자신이 빛이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빛으로서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으로서의 존재는 오늘 본문의 소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길에서 마주친 이 소경에게 다가가십니다. 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을 따른 소경은 바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시고 하는 어떤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과연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이 뜨게 된다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좀 세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봅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의미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둠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활동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사람과 사물을 직접 자신의 뜬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을 떴다는 현상은 이 계몽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을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가운데 right라는 표현, 이 빛이라는 단어가 있죠. 문자 그대로 빛이 들어온 현상을 계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성의 빛으로 자기의 감각과 터득한 경험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을 이 계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지식을 쌓아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의존하지 않는 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뜬 눈으로 이성적인 빛을 조명해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이란 말이 꼭 어떤 초월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보다는 예수님의 삶에 본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차 강조해온 포인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눈을 뜨기 전 소경에게는 또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삶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것은 모두 암흑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환하게 이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화와 생명과 정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소경을 보고 그와 비슷한 닮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기막힌 장면이 소경을 통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이 소경이 누구인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이 눈먼 자가 사람들을 보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짧은 말은 굉장히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그 말투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그다라는 화법을 주목해 봅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문맥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이게 더욱더 명쾌하게 나타나는데, 이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듬어진 문장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라는 표현도 있죠. 나는 뭐뭇이다. 바로 이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경이 이 표현을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어떤 능력이 전환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소경이라 함은 무능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굉장히 낮은 신분과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소외된 자에 속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보면 소경도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였죠. 근데 이런 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과 같은 수사법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쓴 요한 기자의 어떤 특수한 신학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은 소경은 이제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다. 영적으로 깨어진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요한 기자는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군중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력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라는 물음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이상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기자가 소경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군중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시력 회복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당시 세상이 갖고 있는 모순이었고 세상의 죄였고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난해한 삶, 어려운 삶, 곤란한 삶, 그리고 불의한 현실이었습니다. 소경은 그것을 바로 보고 바로 잡을 줄 아는 시력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염두했는지 그를 누구에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친 것에 대해서 트집 잡으려 한 것이긴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그치지만은 않는다 봅니다. 분명 진리를 본 소경에게도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권력을 획득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뒷받침하는 군중들에게 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소경의 눈을 치유해 줬다는 사실을 두고 오히려 예수를 지책하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모함할 것입니다. 또 그와 동일한 빛을 소유한 소경도 죄가 있다 문제시할 것입니다. 진리를 본 죄, 이것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모순과 또 로마와의 유착관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바리새인들과 지배자들은 이렇게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뜸은 단순히 한 인간의 시력 회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겹겹이 쌓여진 그 죄의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또 바로잡기 위한 이 예수운동의 담대한 도전임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라라는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수라 이 영화를 마치고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 황윤 감독이 나와서
우리 관중과 이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질문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생태조사단원들과 감독은 어떻게 하다가 이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동기가 뭐냐, 모티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법원과 정부와 또 건설업자들의 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어찌 보면 활동가들에게는 시간도 낭비, 돈도 쓰고 그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데 이 일을 왜 하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황윤 감독이 이러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새만금의 생명체를 받기 때문에 또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들의 소리를 듣고 갯벌 냄새를 맡고 발을 디딜 때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이 저항운동, 이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만금의 활동가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선입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활동가들의 외침이 마치 타락한 고대 이스라엘 왕들과 지배자들 향해 구원을 외친 이 예언자들의 모습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눈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과 자본, 또 이외의 비인간화하는 힘이 우리를 유혹하고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암흑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간과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혼란과 모순과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나의 욕망을 넘어서 세상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이 주님의 빛을 통해 눈을 더 환히 뜨고 생명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진실을 보아도 외치지 않고 모순을 보아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권력과 돈을 벗으로 삼고 침묵합니다. 생명 공동체가 훼손되고 누군가는 죽음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모두가 침묵합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주님, 소경이 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직 빛이신 당신께서 훼손된 진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도 당신의 빛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데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